오늘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점령한 데 있어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앞에 막혀있는 여리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반드시 그 여리고가 무너뜨려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있는 여리고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여리고가 있으면 직장에 가도 교회에 가도 현장에 가도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가는 곳마다 일이 풀리지를 않아서 가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무너뜨려야만 하는 여리고 성들은 적들로부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쌓아놓은 보호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성문을 열어야만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듯이 나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를 무너뜨려야만이 하늘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신령한 복과 육신의 만족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첫째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일을 하나 어떻게 그리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 눈부터 떠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를 볼 줄 아는 그 눈부터 먼저 떠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그것을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리고를 무너뜨릴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아 복음을 누리며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부터 가져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처음부터 부를 때부터 약속하신 것이 뭔가 하면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신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난하고 그리고 우리가 무능하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분명히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붙잡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도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나 자신과 마귀 사단에게 속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대로 붙잡고 누리면 나에게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면서 나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모세에게 피의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흑암의 세력이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사단의 세력을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습니다. 마가온 10장 45절과 같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재앙을 없애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속물로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
우리가 구원을 받아놓고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우리의 생각 속으로 임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이 우리의 체질이 되어집니다. 이럴 때 여러분에게 병도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드디어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붙잡은 여러분들에게 그때부터 가이오 장로가 축복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면 이제 드디어 그 여리고가 굳게 닫히고 출입하는 자가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고 영적인 힘을 누리는 순간부터 흑암의 세력들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0년을 가져도 못 만들 응답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여리고에 대한 눈을 떠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보면 훌륭한 교수들이 많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잘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다 존경해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히려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굉장히 커 보이고 세상이 대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리고 성문은 굳게 닫혔고 출입은 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고생하는 줄 알았는데 광야에서 살아왔다고 하는 소문을 여리고 사람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 요단이 갈라졌다고 하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사실은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지치고 힘을 다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 떨어야 될 것인데 오히려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겁을 먹고 문을 닫고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간담이 녹았더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너에게 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주었노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신분에 대하여 눈을 뜨고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2절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중간에 보면 보라 그랬어요. 보라.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보라는 거죠. 성경에는요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르시되 아니면 보라, 이 보라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노니, 이미 넘겨 주었다는 거예요. 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이미 가나안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여리고도 너에게 넘겨 주었노니, 넘겨 줄 것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넘겨준 싸움을 한다고 하면 그 싸움을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싸움에서 여러분들 실패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가야 될 곳에 있는 흑암의 권세를 다 꺾었는데 무엇 때문에 가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영적인 힘을 내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격려나 세상에서 얘기하는 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내야 한다. 그럴 때 우리에게 놀라운 증거가, 여리고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올해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꼭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마하고도 싸워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만약에 이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거나 여러분들이 복음을 모르면서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모든 것을 다 끝내셨습니다. 이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기도 전에, 여러분들이 가니까 여러분들 이미 흑암의 세력이 다 꺾이고 문이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에 흑암의 세력은 도망가게 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돌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성을 7번 돌 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대어 불 것이며 마지막 돌 때는 제사장이 나팔을 길게 이렇게 나팔을 불 때 그때에 모든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치라. 뭐라고 외치면 좋겠어요? 큰 소리로 하고 큰 소리로 외치라 했는데 여러분들 뭐라고 외쳤을 것 같아요? 주여. 또 뭐라고 외쳤을 것 같아요? 무너져라. 뭐라고 외쳤을 것 같아요? 하여튼 큰 소리로 뭐 주여 그랬든지 아니면 무너져 그랬든지 그렇다고 그게 무너질 겁니까? 아니,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 여리고 성이 나라마다 그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라마다 다 성을 여러분들 쌓잖아요. 성을 쌓는데 우리나라는 뭐 성산거 가서 보게 되면 이 뭐 강화나 또 이 수원에 가보면 돌로 쌓는데 한
넓이가 한 요만큼 되게 쌌어요. 뭐 대단한 성이 있다면 중국의 만리장성 가면 그건 지금도 엄청나요. 근데 이 만리장성보다 더 넓게 싼 성이 있다면 그게 어딘가 하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이 요렇게 얇아서 소리에 확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성이 아니라 여기는 마차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아주 신장과 같은 그런 성입니다. 근데 어쨌든 너희가 이 제사장이 나팔을 길게 불 때에 일제히 소리를 지르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무너지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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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누린다고 하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진정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린다고 하면 상식으로 이겨낼 수 없는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을 축복으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10절의 말씀에 오게 되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10절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루에 한 바퀴씩 16바퀴를 돌고요. 그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전체 몇 바퀴를 도느냐? 13바퀴를 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3바퀴를 도는 중에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입에서 어떤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바퀴 돌 때만 일제히 소리를 질러 여리고를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이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너지는 날까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순간까지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말하지 말라고 하느냐? 여러분들 성을 돌면서 말을 하면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자꾸 떠들면 기도가 되겠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주로 많이 떠드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한다고 떠들 시간이 없어요. 말 많은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자꾸 기도하게 되면 첫째 증거는 말을 할 시간이 없어요. 다른 사람 얘기할 시간 없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절대 말하지 마라. 기도할 시간이다. 기도할 시간이 말하지 마라. 말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성을 돌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을 한다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가 성을 돈다고 성이 무너지겠느냐? 아니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가야지 지금 성만 돈다고 해결이 되겠느냐? 똑똑한 사람이 이런 얘기 할 겁니다. 괜히 우리가 성을 돌다가 성 위에서 이 군사들이 나와가지고 돌멩이를 내리치면 다 맞아 죽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가치 없는 것이 절대 아니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정말 가치 없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복음을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체험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오늘날 전도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밖에 나가보면 구원받을 사람이 꽉 차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내가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이유도
우리가 전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전도가 안 되는 이유도 우리가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가서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 것입니다. 돈이 없다는 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전도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루에 5분만이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면 어느 날 여리고가 무너지기를 시작하는데 내 안에 있는 여리고부터 무너지면서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지 아니하는 한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여러분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여기에서부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이때부터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힘이 있으면 뭐가 기다려지느냐? 이 힘이 있으면 주일이 날마다 기다려집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생각하면 늘 고민하는 것이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전해야 될 것인가? 그게 저는 날마다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심부름을 잘 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과 마귀는 죽는 존재가 아니지만 여러분도 우리가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복음을 가진 여러분이 가는데 흑암의 세력은 꺾인다는 사실을 믿고 돌기만 하면 기도하고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기만 한다고 해도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고 사단의 세력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면서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기생 라합의 가정을 살려주라는 언약의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 여리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두 가지를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저 여러분들이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의 참된 용기를 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생 라합 같은 제자를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아멘하는 순간 여러분의 몸에 있는 질병도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올 한 해가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을 가게 하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왔고요.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구나 라고 이해되는 순간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는 것들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의 축복을 약속하신 언약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가면 흑암의 세력은 꺾이는구나. 믿음으로 돌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구나. 여러분들 올해 꼭 이러한 응답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2015년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의 가는 길에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주의 역사하심과 함께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으로 같이 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저희로서 주님의 성령으로서 주님께서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주여 주여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귀한 성령을 축복하시니 가난을 허락하시고 2015년을 허락하셨으면 그 가는 길을 믿음 안에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저희를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아버지 함께 하셔서 영광 받으시며